좋은 월요일입니다. 네. 이제 비도 부슬부슬 오고 있고, 날씨가 좀 어둑하고 차분하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예전부터 한번 찍고 싶었던 주제인데, 이 요셉의 무덤에 관하여 라는 주제예요. 요셉의 무덤에 관하여.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스쳐가면 제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나만의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무덤 제가 이제 직접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직접 요셉의 무덤을 가봤다. 네. 근데 이게 뭐 요셉의 무덤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사실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대단한 건 없어. 근데 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생각해 보면은 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특이한 발상이 하나 생각이 난 거죠. 자, 먼저 이제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제가 갈릴리를 두 번째 방문하려고 이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버스 타고 거기 여행사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뭐 단체 관광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뭐 렌터카를 해가지고 다녀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어디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리면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다. 뭐 내리면 여기가 어디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뭐가 이렇게 시기가 좀 그랬던지 뭔가 조짐이 있었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귀국하자마자 2주 만에 전쟁이 났다. 이스라엘 전쟁이 났다. 이제 가자 지구하고 팔레스타인 이 전쟁 알잖아요. 가자에서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무차별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 전쟁이 이제 2주 후에 났다고 2주 후에 제가 귀국한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조짐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갔을 때는 이스라엘에 이제 한국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한 팀 만나서 한 팀.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약간 북쪽 건너편 이제 남쪽에서 건너가면 북쪽 편에 있는 베세다를 좀 지나서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이 나거든. 가버나움. 음.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거기서 만났다고요. 제가 가버나움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옛날 집터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이 가장 갈릴리에서 자주 가시고 베드로의 이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또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가버나움이 결국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를 않았다. 자, 돌아가서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차를 몰고 쭉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근데 내비가 여러분 이스라엘 내비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지가 않아 내비가. 내비가.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통행 가능한 데가 있고 가능한 데가 있고 통행이 안 되는 곳이 있어. 통행이 안 돼. 이런 데가 굉장히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있다. 우후죽순으로. 예를 들면은 뭐 당시에도 제가
이제 사해를 갔다가 이제 제 계획은 이제 저기 뭐죠? 그 여리고를 가는 거였어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에서 이제 또 뭐 테러가 있었다. 소규모의 이제 자잘한 테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또 여리고도 이제 못 가게 됐고, 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것 중에 이제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라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재밌죠 이게. 헤브론. 다윗이 왕이 된 데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관을 쓴 데가 헤브론이고, 거기서 7년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7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게 헤브론.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관계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드문드문 언급하니까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왜 자꾸 휴거 얘기를 하고 막 이 뭐 7년 대환란 얘기를 중간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전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해야지 제가. 근데 이 설명이 시리즈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좀 시작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길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요즘에 장문의 이런 영상들을 잘 안 보잖아요. 아마 쇼츠에 익숙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보러 이제 집사람도 쇼츠를 좀 해봐라 그러는데, 쇼츠가 이게 자꾸 이게 뭐랄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휴거랑 이제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헤브론이 헤븐의 어원이 헤븐, 영어 헤븐의 어원이라고. 여기서 7년을 약 7년을 이제 7일을 하고 왕이 돼서 7위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이 구도가 똑같다. 종말원의 마지막 이제 타임라인에서 교회의 휴거가 먼저 있고 대환란 전에 먼저 있은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간 이루어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대로 돼 있어요. 보시면은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이렇게 나오잖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신부가 준비되었다. 우리 노래에도 나오는 게 그 얘기야, 여러분. 그 얘기.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계시록 19장 이야기죠. 19장. 이것도 계속 가면은 또 아무튼 자, 요것도 요셉의 무덤. 너무 이제 아는 게 많아서 이제 아는 게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두 가지가 맨날 팽팽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세겜 지역이죠. 세겜. 우리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세겜 지역, 이제 이 지금의 명칭이 너블러스예요. 너블러스, 나블러스라고도 하고 나블러스, 너블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나블러스 표시가 나오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결국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서안지구예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였더라고. 서안지구. 어쩐지 이놈의 내비가 거기를 제대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그쪽으로 가는데 뭐 유대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유대인의 차들도 안 보이고, 번호판이 다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모스크만 막 잔뜩 서 있고 막 그냥 뭐 그 노래들 있잖아. 모스크들 서 있고 막 노래가 엄청 나온다고 랄랄랄라 하는 노래들 많이 나온다고. 그 사람들 기도 시간만 되면은 막 노래 나온다고. 그 노래가 계속 펼쳐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히 운전하면서 봤거든요. 거기에 무슨 톨게이트 비슷한 데를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총을 겨누는 거야, 나한테. 군인이 딱 총을 겨누더라고. 근데 뭐 막지는 않았어요. 막지는 않아가지고 나는 뭐 그냥 경비 쓰나보다. 보초 쓰나보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뭐
여유롭게 그냥 지나간 거죠.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지. 뭐 당연히 일로 가면은 이제 이로 저 뭐야 이제 어디에요? 갈릴리가 갈릴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지. 너무 좋아서 마지막 이제 귀국하기 전에 가서 좀 쉬고 가려고 갈릴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가려고 찍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세겜 너블로스가 나오더니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 막 군인이 막 총 겨누고 있고. 근데 뭐 나는 뭐 모르니까 그냥 간 거지. 가다가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여기를 가게 된 경유가 뭐냐면은 이 얘기에 이 얘기. 요셉의 무덤이 있다는 거. 요셉의 무덤이. 음? 참 여러분 이 성지순례에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진짜 렌터카 몰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참 감회가 새로워. 감회가 새로워. 요셉의 무덤이 있다? 와, 그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의 무덤의 위치는요 거의 정확히 맞아요. 음? 정확히 맞는다고. 제가 오늘도 이 성경 구절을 좀 적어놨는데 다 나온다고. 진짜 다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요. 요셉의 무덤의 위치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내비에 친 거지. 요셉의 무덤도 있고 제가 또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요셉의 무덤이 있었던 그 세겜 있잖아. 세겜. 음? 세겜. 이 세겜의 뒤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리심산. 어? 그리심산에서 맞은편을 보면 앞에 보이는 게 에발산이죠. 에발산. 어? 참, 이 유명한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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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종이에 써가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실감들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가보시면 너무 좋아. 사실은. 그러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가 그리심산, 앞에가 에발산,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그러면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요셉의 무덤이. 요셉의 무덤이 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그 가보면은 또 돌아가면 제가 거기를 못 갔어요. 너무 아쉽더라고. 왜 못 갔냐면은 요셉의 무덤에서 경찰들이 총 들고 나와서 나보러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모른 거야. 그 뒤에 바로 넘어가면 뭐 한 거기서 한 50m도 안 되는데 뒤만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야곱의 우물. 참 여기를 내가 못 가본 게 되게 후회되더라고. 후회되더라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어? 우물가 대화했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셔서 대화했던 그 자리에 이건 100% 맞는 자리야. 왜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 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우물 터 같은 게 막 우리 같이 이게 어디 아무 데나 파면 물 나오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파지면 그 우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거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어도 여러분 야곱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야곱이. 야곱 요셉이 언제적 인물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모세가 BC 1500년이야. BC. 모세. 1500년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은 430년 종살이 하니까 그 위로 이제 약 400년에서 50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BC 약 1900년대부터 2000년 사이겠지.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말해요? 4000년 전이죠. 4000년. 어마어마하죠. 4000년 전이요. 4000년 전. 제가 이제 영상 찍은 거 중에 아니 뭐 그런 얘기들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이제 짧게 짧게 막 치고 넘어가잖아 제가. 그러니까 아담의 연대기가 뭐 BC 4004년이다 4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지구
사람의 창조와 지구의 창조가 이 세상이 창조된 게 6천 년밖에 안 됐냐? 응? 6천 년밖에 안 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왜? 어? 아니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가 뭐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쥐라기, 백악기 뭐 이런 얘기하면 선 뭐 옛날 뭐 그러면서 뭐 10억 년, 뭐 100억 년, 뭐 100억 년, 뭐 그냥 감 잡을 수 없는 연대기를 얘기하잖아요. 10억 년, 100억 년 막 공룡 나왔을 때가 보통 10억 년 전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고. 보통 10억 년 막 이렇게 흘렀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이제 아무튼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다고 지금. 응?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성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야기죠. 성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 추론하는 거죠. 추론. 일종의 가정이죠. 가정. 무슨 놈의 가정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구 연대기를 측정할 수 있지 않냐.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막 얘기하면 여러분 애매모하니까 여러분들 그 과학자들 중에서 뭐 창조과학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과학자들 중에도 탄소 연대 측정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 뒤바뀔 수가 있다.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 절대적이진 않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음모론이다. 음모론. 여러분 성경은 일단은 아담으로부터 연대기 계산이 된다 그러죠. 연대기가. 이 말에 동의해요, 안 해요? 성경에 연대기 계산하라고 써놨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힌트죠. 힌트라고. 연대기 계산이 된다고. 연대기가. 제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맞겠죠. 연대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 연대기 계산 해보니까 빛이 4004년, 4000년 이렇게 나온다. 아담부터가. 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또 곁길로 가나요? 하여튼 뭐,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새 편도 또 두 편 되겠네, 또. 별명이 이제 2편이죠, 2편. 2부. 그러니까, 분명히 요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은 지구의 역사는 6천년이 맞아요. 6천년. 근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도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질서잖아. 무질서. 제가 저번에 이제 카이오스라고 그랬는데 카오스죠. 카오스. 혼돈, 무질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가지고 창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의 어떤 형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맞아요, 틀려요? 땅은 공허하고 땅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땅은 있었다고. 땅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있었다. 땅은 형태가 없고 그러니까 땅은 있었는데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죠. 비어 있다. 어둠도 있어서 어둠도 표면이 있었다고. 이런 표면이. 그 다음에 물도 있었다고. 물도.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게 성경 공부라고 이게 성경 공부라고. 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이 상태가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상태의 기간이 땅의 기간이잖아. 이게 땅의 기간. 그래서 땅의 기간을 연대기를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설이고 일설이고 이설은 뭐냐면은 여기에 공간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게 6,000년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설이에요. 6,000년 봐야 된다.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이제 큰 학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학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짚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창조, 아담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현재 2025년까지는 6,000년이 정확히 맞아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이거를 예를 들어 어그러뜨리거나 이거를 갖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6,000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담 창조 이런 것도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계속 풀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요셉 무덤 나와서 또 곁길로 가니까 또 그런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밑밥이라 밑밥. 그래서 갈리로 가는데 세겜. 그렇죠? 여기 이제 내가 아쉬워했던 게 야곱의 우물터를 못 갔다. 거기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바로 옆이었는데. 근데 여기 하여튼 요셉의 무덤이 있었다. 요셉의 무덤이. 자, 그래가지고 자, 요거 이제 보고 자, 그러면은 정말 요셉의 무덤이 여기에 있는 게 맞냐? 여기에 뭐냐? 자, 먼저 제가 몇 가지 적어놨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자, 보세요. 먼저 요셉은 자기가 이제 이집트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해요. 어떻게 유언을 하죠?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절. 자, 여기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예언.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언이 어마무시해요. 어떤 학자는 약 3만 가지라고 그래요. 3만 가지 예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다. 요셉이 예언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예언에 지혜를 주신 거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게 명령하죠.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요거를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다고 저도. 뼈를 가지고 갔겠지. 다 어떤 나중에 이제 썩은 뼈. 여러분 무덤에 안치하면 나중에 이제 살들은 썩잖아요. 그리고 뼈만 남잖아. 그러니까 뼈를 추려가지고 이장하는 방법대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다. 근데 이장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많이 봤거든 제가. 근데 뒤에 보세요. 요게 오늘의 단서야. 이게 단서. 자, 이렇게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요셉이 이제 몇 살에 죽었습니까? 요셉이 110세.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110세. 예. 110세의 죽음에 그렇죠. 죽었죠. 수명이 많이 짧아졌죠. 많이 짧아졌죠. 지금에 비하면은 사실은 오래 사는 건데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자,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뭐를 넣었어요? 향유를 넣었다. 향유를. 자, 향유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이집트에서.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전 영상에 제가 얘기하다가 요거를 제가 그냥 다른 얘기로 빠지는 바람에 스킵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듣다가, 뭔 얘기하는 거야 하다가 귀를 쫑긋 세웠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지, 이제. 얼마나 약올라. 그죠?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이제. 자, 요셉의 몸에다가 뭐를 넣었다? 향료를 넣었다. 향료를. 자, 이집트다. 관에 넣었다. 자,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이집트의 장례 방식이 뭐예요? 미이라라고 그랬잖아. 미이라. 유명한 미이라. 우리가 맨날 이제 보는 그 미이라 있잖아. 미이라. 투탕카멘 뭐 이런 미이라 있잖아요. 그죠? 미이라는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특징이 있냐고.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흘러가지고 지금 꺼내도 뭐가 있어요? 미이라의 시신이 그대로 있잖아.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 그 형태를 조금은 이제 일그러지고 이제 막 하지만은 세월이 있으니까 수분이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시신의 형태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 뼈도 그대로 이제 근육과 살이 이제 딱 뼈를 보호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보존이 되잖아. 보존이. 자, 보세요. 요셉의 장례 방법은 미이라였다. 이거 미이라.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가.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해.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요셉의 무덤에 가서. 참, 이 보면은 독특하죠, 독특해. 뭔가 이제 발상이 있어, 발상이.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딱 하면 성경을 본 거지. 그랬더니 진짜 미이라로 장례를 한 거야. 제가 이 편에 가서 이제 여러분 요셉의 무덤이 정말 거기인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거를 제가 구절을 찾아보고 자, 오늘 이제 어그로는 여기죠. 일부의 어그로. 투비 컨티뉴는 뭐냐면은 요셉이 미이라 형태로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죠. 뭐를 가지고 나가겠어, 그러면은? 미이라를 가지고 나갔겠지. 야,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오늘 풀어서 얘기하는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